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고 또한 2022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3년을 준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 후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전도서 9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연구하고 또 그것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전도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가 일찍 도착하는 것, 용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지혜자가 음식물을 얻는 것, 명철자가 재물을 얻는 것, 지식인이 은총을 얻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수긍하고는 보편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식들이 있지만 그 상식들이 현실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가 빨리 도착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기와 기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간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을 인간이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이 시기와 기회의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을 뒤엎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다라고 전도자는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이 시기, 어떤 일이 벌어질 그 날 자체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무엇입니까? 물고기들과 새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재날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사람들도 재앙의 날에 닥치면 거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 시기
날과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그 시기도 모르고 그 재앙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 그것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식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이 시기와 기회가 있고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한편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를 알 수 있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머무를 때에 우리는 그것들을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6절에 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한 작은 성읍에 살던 가난한 지혜자가 큰 왕의 군대를 포위당하고 있는 작은 마을, 작은 성읍을 구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라고 하면서 작은 성읍과 큰 왕을 대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성읍의 의미는 뭐냐면 열악함, 연약함, 아무것도 없는 열악함을 의미하고 있고, 큰 왕은 강함,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그 큰 강함을 의미하는데, 이 열악함과 강함을 극명하게 대조시켜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예상을 보면 큰 왕이 와서 이 작은 성을 에워싸고 군대를 동원하고 있으면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상식들이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발생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일이 뭐냐면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을 통해서 큰 왕을 물리치고 성을 구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15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지만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 성읍을 구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을 구한 영웅인데 그 영웅을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잊어버린다. 왜 잊어버리냐?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왜 그러냐면 지혜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도 그 당시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끝난 뒤에는 사라져버리고 기억 가운데 없어졌다.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의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자가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가난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보다는 외면의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성향 때문에 이 사람이 잊혀진다라고 전도자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통칭하냐면 어리석은 자, 우매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이 자기 성읍을 살린 영웅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이 결국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기억 가운데 없는 이유는 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외형, 외모,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성향 때문에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서 지혜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17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결국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함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인데, 이 우매자들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면 우매자의 수령입니다. 똑같은 우매자. 아무리 큰 소리를 발하고 있어도 그 소리가 크고 세련됐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지혜가 없으면 결국 우매자로 인해서 그 땅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소리가 큰 사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보통은 얘기하잖아요. 특히 교통사고가 났을 때 접촉사고가 나면 먼저 나와서 소리를 지르면 이길 수 있다. 큰 소리를 친 사람이 이긴다고 하는데 이 지혜자는 뭐냐면 아무리 소리가 크고 세련됐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소리 중심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가 있으면 지혜자의 소리가 되는 거고 우매함이 있으면 우매자의 소리를 통해서 결국 지혜자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무엇보다 낫다고 합니까? 무기보다 낫다. 전쟁에 싸우는 그 전쟁에 관련된 무기들, 칼과 창과 그 모든 것보다 오히려 지혜가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을 또 희한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 결국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죄인의 고집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이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지혜를 멸시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본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염되게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 영향을 주고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지혜자의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 가운데 많은 선들을 무너뜨린다. 이 선은 좋은 것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지켜야 될 것까지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으로 전도자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혜가 있어도 그 지혜를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 지혜는 쓸모없는 지혜가 되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매함이 득세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자는 이 9장 전체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상식들이 있고 많은 지혜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자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때를 준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한 2022년의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가 내 삶 가운데 2022년 일어났던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기회였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게 한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 그것을 뒤엎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기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신 삶의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능력과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일들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쓰고 또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바니아에 선교하시는 조태균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치유를 위한 기도 전성환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영수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김경영 원사님, 조현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코비드로 또 플루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